어딜 가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ecome righteous?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Are you righteous this morning? 여러분 오늘 의로운 사람입니까? 로마서 1절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말씀인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런데 오늘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한국말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근데 영어에는 조동사 will이 있고 shall이 있는데 이 shall이라는 조동사 shall. 이 shall이라 하는 말이나 will이라 하는 말은 둘 다 미래에 어떤 것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shall이라 하는 말은 will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해요.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just will live by faith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 말이 will입니다. 살 거야. 그렇지만 안 살 수 있어. 근데 이 shall이라고 하는 조사를 쓰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번역하는 것은 충분한 번역이 못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shall 강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돼 하는 말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뭐가 됐다는 얘기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질문,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질문했는데 Are you righteous? 여러분들은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떤 사람들은 다 생소한 말일 겁니다. 유전에 의한 믿음 없는 의, 유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전에 의한 믿음을 없는 의. 내 아버지가 재림편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재림편이고 그러니 나는 자연스럽게 의인이야. 우리 집안 전체가 안식교회니까 나는 구원은 나는 단상이야.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유전에 의한 믿음 없는 의.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만의 righteous by faith, act.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11조를 내야지. 내가 남을 좀 도와줘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새해 딱 일어나게 되면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읽어야지. 올해는 열심히 꼭 몇 권 읽어야지. 그런 결심을 하면서 새해 첫날에는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새해 결심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결심 자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단에 의한 믿음 없는 의.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구원이 없어.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을 믿는 그 교단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원래 자부심 가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 거의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고 했지만 그것하고 내가 의롭게 되는 내가 구원받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단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건축물에 의한 믿음의 의, 건축물에 의한 믿음으로 하는 의. 이 밖에서는 별짓 다 사가도 교회만 딱 들어오게 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네. 밖에서 별짓 다 하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의로운 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의로운 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신실한 사람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래가지고 신앙심 좋은 사람하고 남편을 얻든지 부인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헛된 망상입니다. 아무리 부인이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남편이 신앙이 좋아도 그 남편 신앙 때문에, 부인 신앙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교인 가운데 모태 교인이 몇 분 얘기했어요? 모태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태? 예. 아버지, 어머니가 재림 교인으로 사는 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를 모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dvent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갖다 모태를 갖다 못해 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 못해, 나는 못해 하는 그런 있는데 모태 교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덤으로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오늘 2대 3대, 2대 3대. 할아버지 때부터 재림교회, 할아버지 때 재림교인에다가 아버지 재림교인, 자기가 지금 3대째 재림교인. 막 그런 사람들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how about you, 프로티바? Second, third generation? 2대, 3대, 4대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오늘 좀 공부하겠어요. 재림교회 교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재림교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제가 3학년 다닐 때 광주 공부를 하다가 서울에 공부를 했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온 사람이 전화 온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저 서울 사람들에서 문제 쳐가지고 한국 사람 갔다. 한국 사람 문제 쳐가지고 영남 갔다. 영남 사람 문제 있다가 어디요? 저 충청도 갔다가 호남까지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신실한 장로의 자녀들이나 목사 자녀들이 교회에서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한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한 집사 자녀이기 때문에 2대 3대 재림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덤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지 한번 공부했어요. 자, 한 번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 기도해.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야, 이 아버지라 기도해.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 걸 먹으면 알았어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 어떻게 돼요? 형님 동생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손자가 없어요. 손자가 모두가 다 한 자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 만나고 하나님 부를 때는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부릅니다. 특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저한테 할아버지 좀 들어야지요. 이제 다현이가 할아버지 부르고 수지도 할아버지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좀 공부하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한국말이 이제입니다. 영어는 now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칠한 것이 뭐예요? 샬입니다. 샬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이게 또 강한 의무예요. 강한 의무. Now, 지금, 이제부터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We shall b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가 아니고 될 것이라냐. 강한 여기 의무예요. We shall be.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그분이 나타나시면, when he is revealed, 그분이 나타나시면,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분처럼 돼야 돼. 될 거야. 그래 돼야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we shall be like, 우리가 그분처럼 되어야 돼 하는 얘기입니다.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우리가 그분이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돼야 돼. 우리가 그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볼 터인데, 그분 그대로 볼 터인데, 우리가 그분처럼 닮아있지 아니하면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봅시다. 자, 이제는 now 그랬는데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이 언제부터냐면 언제부터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 이제가 언제부터냐는 얘기입니다. 성화를 경험한 완전한 성도가 된 후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져 가지고 완전한 그 된 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말일까요? 안식을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선교할 때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그렇게 된 후에야, 그렇게 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니라.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올인하는 올인.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올인? 옛날에 올인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연속극. 그 연속 들어보셨어요? 올인. 이 올인이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어디서 써요? 네? 올인.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도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올인이에요? 다 거는 거. 이거 남김없이 다 거는 것이 올인입니다. 올인. 자, 오늘 가정부에서 공부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올인입니다. 올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전체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인인데, 여기 영어 단에 제가 또 빨간 글자로 썼는데, 이것 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리는데, believe in이란 believe in, believe in. believe라는 말은 믿다는 뜻이에요. 근데 in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I believe가 하는 말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나 in이 들어가게 되면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Christ 하게 되면, in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영어의 shall 같아요. shall. 그다음에 뭐 올인하는 올인.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 믿는가 하면 내 가진 재산과 몸과 마음과 힘과 모든 재능을 다 올인,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이 believe in입니다. 그래서 believe in 하는 말과 believe는 말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do you have faith in Jesus Christ?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올인. 그래서 참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인이라는 전체 하나 차이인데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believe in,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살면 의롭게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인 하는 삶, 올인 하는 사람, 몸 전체를 바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2대 3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올인했어요. 올인. 내가 예수 믿을 때 올인했습니다. 내 있는 거 다 바쳐서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올인, 그것이 올인이에요. 올인.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올인입니다. 근데 올인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 그 사람 몰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그 사람 절대 몰라.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 가끔 세탁소에 옷 맡기러 갑니다. 옷 맡기러 가요. 왜 맡기러 갑니까?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슨 비즈니스 하고 계신가 하면 세탁소 비즈니스 하고 세탁소 비즈니스. 우리가 더러운 옷 가지고 올 때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봐주셔서 깨끗게 정결케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자녀로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버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된, 저도 아버지인데 아들이나 딸이 잘못하면 쫓아냅니까? 너희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집에서 나가! 하고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대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Are you in Christ right now? Are you in Christ now? 한번 보겠어요. 자, 교직은 5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대가 실수가 많고 속절없고 정죄받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실수가 많고 실수 많이 하죠. 속절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정죄받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죄진 게 없어, 부족한 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대가 자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우쭐대고 뽐나가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대 안에 어떤 선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자비하신 구주의 자비에서 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위에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마음이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고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되면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가문, 저는 별로 가문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의 명성, 그대의 재산, 그대의 재능, 그대의 덕성, 그대의 자선 행위, 그대 안에 있거나 그대와 관련된 어떤 것도 그대의 영혼과 그리스도 연합의 결속을 이루게 할 수 없다. 제가 어제 몇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좀 기별을 보냈는데 이 빌그레아 목사가 아주 유명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이름을 떨쳤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주고 선교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구제도 많이 하고 했지만 남들이 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 하게 되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유명한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도록 남에게 봉사를 해도 어떤 봉사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봉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교회와 이런 그대의 연합, 형제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쓸모가 없다. 여기 believe in Christ 있어요. Unless you believe in Christ, unless you believe in 그대가 그리스도를 all 하면서 믿지 않는 한 몸과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바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영어 공부하는데 believe in, believe about 나왔어요. 그분에 관하여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It is not enough to believe about him.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관해서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에 태어나신 분이야. 그분, about him. 그분에 대해서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요. 그대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You must believe in him. 다시 believe in이 들어갔죠. You must believe in him. 그대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 all in. 노름바닥에서 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가진 모든 전체를 딱 걸고 생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all in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You must believe in him. 이 말은 all in. 몸과 마음과 정신과 뜻과 모든 다 합쳐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 역시 trust in him입니다. trust in him. 신뢰한다. 무엇을?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과거에 나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all in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교증은 5권 48페이지 49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You must believe in him. 우리 모두가 다 all in.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생의 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교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이렇게 말씀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학자들은 성선설과 성학설을 주장합니다.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그게 무슨 핏덩이가 죄가 있느냐 해서 태어날 때는 선하다는 주장이 있고, 뭔 소리요?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뒷받침합니다. 벗어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그냥 아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뭡니까? 권세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권세가 뭐예요? 네? 여기 좀 권세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조금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겁니다. 권세. 뭐 아들들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right. 권리. 권세보다는 권리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권리. 자녀가 되는 권리. 그런 특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막연히 believe about him이 아니고 all in, 모든 걸 다 바칠 정도,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believe in, all in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특권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을 들어보면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가 아들이 아니기 전에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전에는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더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말입니까? 아빠. 그 다음에요. 자, 입양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책임.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못생겼든 잘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병시든 그렇지 못하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부모로서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을 하면, 첫째는 그 아이의 복지를 위한 책임이 있어요. 복지. 먹이고 키우고 옷 입히고 교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니 유치장에 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무슨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복지와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이고, 그 다음에 입양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임을 다 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자녀를 입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자 입양, 뭐 검둥이, 흰둥이, 노란비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 다 입양했어요. 자, 보면 인종 구별 없이, 재산 유무 관계없이, 학식 유무 따지지 않고 입양하시고 그 모든 형사상 모든 복지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 가면 그 죄값도 대신 치러주시고,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못된 사람들, 이름난 못된 놈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이요, 도둑이요. 뭐 도둑질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님으로부터 장자권을 값싸게 팥죽1그릇 주고 훔쳤어요. 그 다음에 그런 나쁜 짓 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근데 사실 그 도망갈 때 야곱이 어떤 심정을 할까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하지 말았어야, 내 어머니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아마 도망가면서 회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광에서 돌백박 회고 잘 때 회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다리에 보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죄인도 입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주고 강도 지단 14년 강도도 어떻게 하셨어요? 입양하셨어요. 예, 구원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가장 나쁜 여인도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딸로 입양하셨습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모두를 다 입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입양한 모든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죄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 순간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이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우리 추가는 장로님, 우리 김영재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몇 년 같이 사시다 보니까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명사하고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We shall be like him. 그래서 우리가 군처럼 다 닮아가게 될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이방전자 기록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방전 기록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하던 입양된 것이 나옵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지만은 그건 얘기고 진짜 법적으로 입양한 것은 제가 이걸 알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를 잘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에 의해 입양이 되에 따라서 아예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입양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입양되어 하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이스라엘을 이끈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은 I love you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 말 I love you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하는 걸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해봅시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Lord I love you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Are you righteous?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과거는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올인하면 모든 것 다 파 주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의인이 되어서 막연하게 살리라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살아갈 것, 가야 한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안식하기 시간에 받으신 거 있죠? 우리의 믿음 지키리 참여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장로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구원받았네. 주님이 함께하니 무서워할 것 없도다. 매 순간 살아갈 때 주님 섬기며 따라가리. 희망이 사라질 때 주님 함께 하심 믿고 우리의 믿음 지키리. 주님 인도하시니 캄캄한 밤이 엄습해 와도 우리 믿음 지키리. 주의 뜻 따라갈 때 모든 것 다 이해 못하고 볼 수 없을 때라도 주님으로 주 따르리. 주님 말씀 믿으며 사랑으로 거듭나리라. 주께서 도우시리. 넘어지지 않고 서서 우리의 믿음 지키리. 주님 인도하시니 캄캄한 밤이 엄습해 와도 우리 믿음 지키리. 주의 사랑 나누면 주의 자녀 됨을 알리라. 주 안에 하나 될 때 주님 성 맞춰지리. 어둠 밤 엄습해도 무서워 말고 주 따르세. 하나로 연합되며 주의 성 맞춰지리. 우리의 믿음 지키래. 주님 함께 하시니 캄캄한 맘이 엄습해 와도 우리 믿음 지키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올인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따라도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만
예, 오늘 방송실 박기조 집사님 마이크. 예. 예. 예,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전충권 장로님이 떡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